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오늘은 삶의 변화 35번째로 위기와 구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부터 33장까지는 32장만 빼고 모두 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화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예루살렘,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지만 핍박과 또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원래는 이 화 있을진저가 제일 앞머리에 나오게 되는데, 학대당하지 않고도 학대하고 배반당하지 않고도 배반하는 이것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수르는 파괴당한 적이 없지만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배반당한 적이 없지만 배반을 밥 먹듯이 하게 되는, 실제로 이 남쪽의 유다는 이 아수리에게 그들의 조공을 가서 바치고 우리를 침략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놓고도 와서 다시 침략하는 그런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의 신의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배반하는 자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게 돼요. 우리 인생 중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또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했죠.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언제 그렇게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의 중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의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능력의 주님이 우리보다 더 능력으로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되고 주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맛볼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인생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이 삭막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 선물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살 맛이 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힘든 말을 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당하게 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손에서 빠지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면서 주께로부터 도움, 그래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그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앙망하다라는 것은 바라보다 하는 것이고 소망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는고,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리라, 나는 소망하리라.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그래서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이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열어주신 것은 그냥 만들어 놓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새 날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실 때 내가 아침에 눈을 뜰 것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주신 새 시간이고 새 삶이고,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눈을 뜨게 하셨으니 이 하루도 주님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일용할 영적인 은혜도 충만하게 내려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에게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으면서 감사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죠. 이렇게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팔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이 붙들어내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주의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없고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냥 한번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라고 그랬죠. 그 지팡이를 기대서 걸어가는 것처럼, 워커를 가지고 기대서 가는 것처럼 주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침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위경에서 도움이 되어주시고 답답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올바른 기도, 하나님 앞에 참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침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원전 701년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와 병기들을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유다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은혜도 오늘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태양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공급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구원의 은혜들, 그래서 질병의 회복과 삶의 소망과 관계의 회복과 전쟁의 승리 등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특별한 은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도와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앙망하면서 하루 하나님이 찾아왔어,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환난 날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 지금 상황이 아주 절박합니다. 7절에 보니까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이 유다의 군사가 밖에서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 왜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군대 앞에 그렇게 다른 나라를 다 휩쓸고 정말 천하무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대군 앞에 초라한 그런 군인들, 그래서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다. 용사가 전쟁하면서 싸우고 자기의 사기를 드높이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명이 위험해서 부르짖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냈지만 모욕을 당하고 왕과 백성들까지 모욕을 시키면서 평화의 사절단이 그런 슬픔에 곡을 하면서, 그리고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면서 파죽지세로 몰아가고 그렇게 높은 교만을 가지고 침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미 유다의 모든 것들은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 산도 들도 다 슬픔과 치욕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산 지금 아름답지만 적군이 와서 휩쓸고 가면 모두가 다 황폐하게 된 거죠. 9절에 보니까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것 같도다.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런 악이 죄가 휩쓸고 지나가는 곳에는 얼마나 처량함과 비참함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절박한 위기와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아침마다 주의 팔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그 아시리아에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 그 군대로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침략을 했던 사람들, 그 민족들이 이제 도망가고 주님이 일어나심으로, 주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역전이 되는 것이죠.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약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이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황충이, 메뚜기가 그 푸른 곳에 나무마다 이파리마다 다 가서 갉아먹는 것 같이 이제는 그들이 왔던 모든 것들을 놔두고 다 패망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쌓아놓은 그 무기들, 쌓아놓은 식량들, 쌓아놓은 갑옷들, 모든 전쟁의 노약품들을 가서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의 것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역전을 시켜 나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태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노약물들을 취하십니다. 10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시간. 그래야 해서 너희는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인생이 답답하고 사역이 힘들고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답답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이제 일어나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라는 것이고,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는 것이죠.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그 침략자들이 그들이 한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그들에게 좋은 것들이 전부 다 오히려 화가 되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서실 때 심판은 강하고 원수들은 패망하고 성도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이 영광받은 시간, 그래서 결국 지푸라기처럼 다 태워져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견디지 못해요. 14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곳에 설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무자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을 가지고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심판 중에도 도와주신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 신앙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하나님 앞에 보면서 정직히 말하는 자, 우리의 말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주님을 대표해서 살아간다고 그랬고, 주의 말씀을 듣고 파수꾼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들이 세상에 가서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 평화를 말하고 거짓 것들을 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올바르게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도둑질한 물건을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물질관계에서 그렇게 신실함으로, 그리고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을 돈많은 자들과 함께 모여가면 그 자리에서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행하는 자들과 함께 모이면 거기에 묻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것에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구별입니다. 분리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경건하고 또 세속적인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불경건한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도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신속히 가고 날아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풍파에서, 세상의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가운데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고, 주님의 뜻을 알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때를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올바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대신하여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 우리 입술에 사람들의 영혼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우리 입술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또 죄인의 길에서 떠나서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우리의 보배가 있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이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지식이고 우리에게 거룩함이고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배드림이 세상의 그 첫날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죠.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 신앙이 다른 사람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 독대하는 이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것은,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보배예요. 그 보배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풍성한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보배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식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들로 진쳐서 지켜준다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견고한 바위가 되사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된 사람, 하나님 우리의 보배가 된 사람, 만물이 다 힘들고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만나로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닫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양식을 공급하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급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공급하시고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더 큰 사죄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영육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종말적인 승리입니다. 나라와 열방을 심판하시는 역사가 성경의 예언서예요.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침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누가 주님의 이 또 악한 자에게 하는 심판을 피할 것인가 우리의 행위를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구별다해서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지혜가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 중에 보배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영광과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의 팔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열어주셨습니다. 주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이 일어나시사 우리에게 평안과 능력을 주심으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배로운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